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아멘. 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이고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또 성찬 주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어쩌면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순복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더 뜻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절 하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유대 절기상 칠칠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칠칠절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날이 어떤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의 감사를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이제 우리가 정말로 감사의 은혜로 우리 몸 자체가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뜻깊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6월 한 달간은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부터 하나님의 의라는 그런 대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의라고 얘기한다면 성경적으로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그 성경적으로 바라본다면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의를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봉사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물질적으로도 헌금하며 주님 앞에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낫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 더 나은 의를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라면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았고 철저하게 지킨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더 나은 의를 소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더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더 나은 의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근본적인 그런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런 참된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보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또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일도 했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서기관들은 신학자이고 성경학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말씀에 율법의 전문가적인 소양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구별된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돼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삶의 목표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장래 유전으로 정한 613가지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며, 그러니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이 종교적인 열심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까지 정해놓고 있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주일날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약 900m 이하입니다. 그거 넘게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드렸는지 바카 회양 근처 같은 이 작은 허브, 그 잎사귀 하나까지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잘 계산해서 그렇게 11조로 드리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였고 하루에 3번 그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을 정확하게 외우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바라보면 정말 종교적으로 거의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이들의 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보다 더 나은 의를 너희가 소유하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는 뭐예요? 겉으로는 깨끗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은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한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그런 의 아니겠습니까? 겉에 보기 좋은 의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위한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게 보이는 그 의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 원한 그런 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시장 그 한복판에서 기도하는 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헌금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의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누굴 향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만 좋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외식하는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가면을 쓴 것처럼 연기하듯이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의 의는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좋게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 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그런 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 문제를 수백 년 전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입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음은 어때요?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 아니겠습니까?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들의 의의 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의를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입술의 고백, 우리 행위의 고백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뭐까지 보시는 거예요? 중심까지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의 동기까지도 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들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어딜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십니다. 외모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그 동기를 보시는 주님. 우리가 그러니 어떻게 주 앞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리새인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변화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의 눈을 의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더 나은 의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마음의 동기까지도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끔 이런 뉴스를 볼 것입니다. 유명인들 가운데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일들, 좋은 일들, 선한 일들, 도움도 많이 주고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 그 사람의 실체를 보게 됐을 때 깜짝 놀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있었던 한 사업가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칭찬받는 기부도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는 장로의 역할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 뒤를 돌아보니까 수십 년간 직원들의 임금도 착취하고 거짓으로 협력업체를 속이고 회계 조작을 해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밝혀지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겉이 빛난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의를 가지고 살아갔던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앞에서의 의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나은 의를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라면 하나님 앞에서의 의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나은 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또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지 이런 의의 기준은 뭐라고요? 바리새인의 의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모든 행위들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그 신앙의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 왜 봉사하고 있고 왜 주님을 위해 찬양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는 뭐냐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0절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17절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어떻게 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완전하게 하다라는 것은 완성하다, 성취하다, 충만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뭐냐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원래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까? 다른 게 아니라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율법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 어떻게 사용했어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자신을 빛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잘못 사용한 이 율법, 주님께서는 왜 오셨다고요? 이 율법을 그 원래 본래의 의미대로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잘못된 것을 바꾸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6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형식이 어떠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하면서 과거에 이들이 지켰던 율법의 모습을 이제 새롭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새겨주고 있습니다. 6가지. 학자들은 안티테자라고 부르는 이 6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의가 어디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이 행동의 형태의 형식에 머물러져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들어가길 원하셨냐면 마음까지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형식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더 나은 의라는 거예요. 행동의 의가 아니라 마음의 의, 외면의 의가 아니라 내면의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다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마음까지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형식을 온전히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뭘 주신다라는 거예요? 새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감당케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은 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케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는 단순히 율법을 지키려는 의였습니다. 인간의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더 나은 의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은 어때요?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을 걸어가게 하는 힘은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온전히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율법의 요구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나은 의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만 가능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신앙의 모습을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우리가 율법을 완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의는 내가 더 많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의는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그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평생 율법을 지키며 자신의 노력으로 이 의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죄악을 나타낸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 더 완고하게 만들었고 자신들을 어떻게 해요? 더 사람들에게만 좋게 보이는 그런 의로 변질시킨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나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여러분의 노력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더 나은 의를 맛보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의를 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년 내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함께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복음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는 자라면,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나은 의를 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결코는 가장 강력한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어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의를 소유하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뭘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천국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에 있는 곳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기억할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더 나은 의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은 의는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더 나은 의는 뭐냐면 천국 백성으로서 이들이 정말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더 나은 의를 가져야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뭐냐면 뭐라고요? 너희가 바로 천국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제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의로워서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했다면 이 더 나은 의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서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다음에 뭘 구하래요? 그 의를 구하라. 순서상으로 따지면 뭐가 먼저예요?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통치 아래 우리가 온전히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온전히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요? 그 의를 살아내는 자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더 나은 의,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아래 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은 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더 나은 의의 근원을 빌립보서 3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장 4절부터 8절까지 자신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서 흠이 없이 살았던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이 의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것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의, 종교적인 성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의를 소유하십시오.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더 나은 의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최종적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더 나은 의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더 나은 의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목표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는 뭐냐면 하지 않는 이 부정적인 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율법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나은 의는 뭐냐면 내가 무엇이 돼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더 나은 의를 소유하게 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닮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주님을 닮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은 의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목표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동기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오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돌아온 친구들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종교 비자가 끝나서 돌아왔는데 이제 다시 신청을 했는데 요즘 뭐 잘 아실 거예요. 들어가기가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그러기가 어려워요. 6년 동안 들어가지 못한 친구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이민자가 이제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떠한 범법 행위도 하지 않도록 열심히 자신의 모습을 갖고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권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이전의 삶의 모습과 이후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해요? 쫓겨날까 봐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열심히 지켰다면 이제 그 나라의 시민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 법을 잘 지켜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억지로 뭔가를 지켜서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더 나은 의를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이미 뭐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신 것, 너희를 이미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더 나은 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명령 아니겠습니까?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더 나은 의는 천국에 가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더 나은 의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제 그 시민권에 걸맞는 의를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사십시오. 더 나은 의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의를 나타내게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의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 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습, 어떤 의의를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더 나은 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셨습니까? 주님이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은 의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에 걸맞은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 살아내는 우리 먹고 선봉은 중학교 성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